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감사의 꽃을 피운 하박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꽃을 피운 하박국의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꽃이자 신앙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이 꽃이 시들어서는 안 되고 활짝 피어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하박국의 감사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만은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남의 신앙이 어찌 되든 간에 우선은 내 신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감사로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부정적인 네거티브 단어가 6개가 차례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성치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 단어가 네거티브 단어 차례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당시 그들의 식량이자 양식이었으며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밝히는 올리브 기름이었고 기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감람나무에서 뿐만 아니라 양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짐승이었으며 외양간의 소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하박국은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하박국은 여호와가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였으며 절망의 상황에서의 감사였고 하나님을 최고의 재물가치로 여긴 감사였으며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의 사이인 신관이 바로 잡힌 감사였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피해로 고통되게 하는 수준의 재앙이 아니었어요. 당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면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재산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살아남은 자도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누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재앙의 예고를 듣고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했대요. 감사를. 그에게는 소망과 희락이 두 가지가 바로 마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소망과 희락이라는 마음의 원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는 사라질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었기에 나만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마음의 소망과 희락의 원천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 마음의 공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공헌.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소망과 희락의 원천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의 공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공헌이 있는 자는요, 교만의 옷을 공원에 가서 벗어버려요. 낙심을 벗어 던져버려요. 절망을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마음의 공헌이에요. 이 공헌을 잘 활용하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요. 마음의 원천, 그 다음에 소망, 희락이 작동이 돼서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박국이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기가 막힌 걸 깨닫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 구절은 약 50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효시가 되는 구절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걸 깨닫고 나서 나가서 종교 개혁을 시도한 자가 마틴 루터였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락의 원천이 마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희락의 원천으로 삼는 자는 하박국같이 감사로 말미암아 신앙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희락의 원천으로 삼는 자. 그 원천은 메마름이 없습니다. 아멘. 특히 믿는 자는 기쁨의 원천이 메마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풍성한 샘물이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쉼없이 감사의 근거와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근거와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눈만 돌리면 다 감사거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른 절기와 달리 감사절기인 맥추절과 수장절을 왜 두 번이나 지키게 하셨는가? 다른 절기는 1년에 한 번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맥추절하고 수장절은 하나님이 두 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감사를 통하여 신앙의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꽃을 피고 삽니까? 절망의 꽃을 피고 삽니까?
감사의 꽃을 피고 삽니까? 감사를 신앙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신앙인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에 감사가 나온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누차 권면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를 않아요.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 혹은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모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의가 있고. 왜 이렇게 감사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가? 그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헬라식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안 돼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 떼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 아예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아멘. 그래서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헬라식 고정관념에 붙잡힌 사람들은 전부 다 조건화가 돼 있다. 조건적 감사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요? 여기에 뭐가 있냐?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그런 감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진짜 감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건이나 외적인 이유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조건이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변화무쌍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고, 권세나 명예나 건강 등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당연히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것이 없어도 감사를 해야 한다. 아멘. 이걸 오늘 배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가. 그러면 감사가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감사의 실패는 감사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신앙의 실패는 이거예요. 감사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를 가져와요. 인생살이는 변화무쌍하여 그 조건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짜증을 냅니다. 그러므로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을 해 업그레이드 된다고. 근데 어떤 자는요, 신앙이 업앤다운, 기복적인 그런 신앙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업앤다운, 신앙의 기복이 심한 자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믿어요. 이 사람은 절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신앙이 강건했다면 저녁까지 신앙이 강건해야지. 하나님이 믿지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사람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신앙에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매일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신앙이 업앤다운 이런 자는요, 날씨로 비유하면요, 흐렸다가 또 갰다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자의 특징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신앙이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사람은 입에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엄청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느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먼저는 감사의 패턴을 바꾸면 돼요.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감사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패턴을 바꾸면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축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행복을 불러와요. 아멘. 그리고 신앙이 고장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고장나면요 감사도 고장이 나버려요. 그리고 생활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면 축복도 고장이 나요. 왜 그렇지요? 축복은 무엇을? 감사와 맞물려 돌아가니까. 아멘.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축복이 굴러오게 되어 있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불러드리니까. 무엇을? 축복을 불러드리니까 감사가 그냥 나오던가요? 영적인 부요가 있는 자가 감사가 나오니까. 아멘. 영적 부요가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거기 있으니까 말이에요. 잘 들으시고요. 성경에 신앙이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 중에 누가 있느냐? 에녹. 여러분 아시죠? 에녹. 따라합시다. 에녹.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기의 주인공 룻.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누구지요? 고넬료. 자, 에녹은 심판을 알았기에 신앙이 고장나지 않았고, 아멘. 룻은 신앙이 올라가면, 내 신앙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총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이 고장나지 않았어요. 아멘. 고넬료는 경외, 구제, 기도를 작동시켜야 경건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봐요. 그의 신앙이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어요. 영적인 필름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툭하면 영적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고넬료는 우리말이고 콜렐리오스. 따라할까요? 콜렐리오스는 경외, 구제, 기도. 이 기도는 분사형 동사인 ing형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또 경건만 주동사, 즉 목적 동사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고넬료예요. 콜렐리오스. 따라서 그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사형인 세 동사, 뭐라고 그랬죠? 경외, 또 구제, 또 기도. 이 세 가지 동사를 작동시켜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고넬료였다. 그러니 신앙이 고장날 의미가 없지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받아 작동을 시키다 보니 신앙이 한 번도 고장나지를 않았다. 여러분, 시계를 고치고 냉장고를 고치고 세탁기를 고칠 때마다 혹시 내 신앙이 고장나지 않았는가 점검하세요. 점검하시라고요. 우리는 고넬료를 통하여, 콜렐리오스를 통하여 신앙이 고장나지 않는 방법을 오늘 배웠단 말이에요. 잠시나마. 신앙이 고장나지 않으려면 경외, 구제, 기도가 뭐 해야 된다? 작동이 돼야 된다. 그래야 경건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삶이 예배화가 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당시 하박국이 처한 외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조건으로 볼 때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 상황은 모든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는 더 풍성하고 아주 진솔했다. 첫째, 자, 그렇다면 그가 어느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여기서 첫째,
그가 처한 현실은 감사의 이유가 사라진 위기 상황이었다. 당시는 BC 7세기경인데 고대 근동 지역의 신흥 바벨론 제국이 위세를 떨치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앙도 도덕도 타락하는 죄악에 빠지자 집단의 막대기인 이사야 1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집단의 막대기인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작정을 하셨다. 성경에 보면요, 축복을 해줄 자를 작정하셨다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는 징계할 자로 작정돼서는 안 됩니다. 축복해 줄 자로 작정이 돼야지. 그래서 하박국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의 심적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본문 16절에서 실감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자 16절에 다시 한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조국 유다가 처한 조건은 처참할 정도였다고.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전부 타락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캄캄한 밤중에 반딧불같이 신앙이 일어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17절의 고백이 왜 나왔느냐, 연이어서 나오잖아요. 읽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도대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절에서 부정어가 6번이 연이어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못하며, 없으며, 또 없으며, 또 없으며, 없을지라도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는 17절에 먼저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18절은 그 절망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거죠? 소망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 다음에 19절은 그 소망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참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여기에 어마어마한 교훈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 절망에 감사가 녹아 들어가면 축복으로 옮겨진다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혹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절망에 감사를 집어넣으세요. 절망에다 감사를 딱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순간부터 절망은 사라지고 축복으로 옮겨가요. 이걸 잡아내야 된다. 하박국서에 있어. 처음에 뭘 이야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망 뒤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데, 뭘 집어넣을 때? 감사를 절망에다 집어넣을 때 소망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소망이 축복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과수원마다 농사가 안 돼요. 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다 밭도 짓밟혀버렸다. 그러나 하박국만큼은 여기서 감사를 발견해요. 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도 모자라니 가축들이 죽여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먼저 먹어야죠, 가축보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또 외양간에 뭐가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라고 하여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완전 절망이에요. 끝이야, 끝장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있을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감사 이유가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부유하던 사람이 물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권세와 지위가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꼭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나의 하나님이었다. 아멘. 본문 16절, 17절에서의 암담한 분위기가 몇 절에서 극적으로 반전이 되죠? 18절에서 극적으로 반전이 되면서 16절과 17절에서는 유다가 처한 위기 상황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고스란히 전쟁으로 징계를 당했다고, 그리고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원문상으로는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게 원문의 문법이에요. 그래도 나는 감사하겠다. 18절대로 그는 마치 컴컴한 긴 터널을 통과하는데 저 맞은편에서 한 줄기의 찬란한 광채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듯이 답답했던 것이 확 뚫리는 기분으로 나는 감사하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시키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불러요. 자, 여러분이 찬양 한번 들어봐요. 18절로 19절 맨 끝부분을 보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즉 노래를 지어서 현악기 연주에 맞춰 감사 찬양을 나는 불렀다. 이게 감사할 내용이고 찬양할 내용이냐고 지금 상황이. 자, 그렇다면 그 감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소중하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랍니다. 아멘. 위대하잖아요, 여러분. 위대하지 않아요? 다 날아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다 날아가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지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자들이 아니고 기쁨을 드려야 될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릴 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사람도 자꾸 달라고 하면 짜증나잖아요. 그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셨겠는가.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는 차원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내가 우울해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우울해하고 계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활짝 웃고 있으면 하나님도 활짝 웃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자식이 우울해하고 있으면 부모가 막 웃던가요? 같이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깔깔 웃으면요 부모의 마음도 즐거워서 부모도 동시에 웃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18절로 19절을 다시 가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대로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지금 하박국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고통과 궁핍만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대로 믿어요. 자, 다시 본문 19절에 가면 사슴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사슴의 이미지는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나옵니다. 거기 높은 곳에다 어느 날 치시고, 높은 곳은 승리자의 위치예요. 여러분도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승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 위치가 말씀이라는 위치예요. 지금 말씀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두려울 일이 없다고 그런 생각에 도달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샘솟던 기쁨이 넘쳐났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곁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기쁨도 찬양도 다 상실하고 말 거예요. 행복하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도 않고 편치도 않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편치 않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재산 목록 1호예요. 여기다 재산 목록 1호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1000억이 있거든요. 그게 재산 목록 1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재산 목록 1호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로 만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절대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영원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는 히브리 13장 5절의 말씀을 가슴속에 넣고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기에 하박국은 정말 친구인 인생을 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하박국이었다. 아멘 합시다. 세 번째, 하박국은 감사의 이유가 사라질 때에도 감사를 했대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이다. 어떤 성도가요, 공장을 인수해서요 경영하는데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버는 재미에 신앙생활은 엉망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들어올 때 더 기도하고 더 깨어있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이래야 여러분
물질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죠? 축성보다는 수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축성보다 수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잖아요. 이자가 있잖아요. 예배 빼먹기 일수이고 어쩌다 교회 가도 그냥 미리 빠져나오고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이 축도 끝나자마자 막 뛰어나가지. 그러다가 IMF를 맞이한 겁니다. 버티다가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기도하다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폐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냥 문 닫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폐업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모인 교우들 앞에서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무일푼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사업은 폐업이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혁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업은 사업. 폐업이지만 폐업이지만 신앙은 신앙. 새롭게 새롭게 뭐합니다? 돌아와서 개혁합니다. 개혁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성도가 다시 얻은 신앙은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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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우리는 신앙이 개혁이 돼야 돼. 결론 내릴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의 환경만 있다면 문제이지만 소망이 있고 아멘. 그 뒤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소망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재산 목록 1호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가 감사. 곧 신앙인의 신앙인의 삶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절망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는 절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둬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절망이 거둬져야 축복이 보상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입에 감사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시기를 절망의 감사를 녹여 넣으면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 넘어 축복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